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고요. 많이 나누었기도 했고 여러분이 또 묵상하고 있는 설교도 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옥합을 깨트린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다라는 것은 저희가 2박 3일을 3박 4일이죠. 우리 남해시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게 남해시를 가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울산 호객교도 부르면서 이 멀리까지 우리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또 저희를 부르면까지 얼마나 기대하는가 해서 교회에서도 후원이 많고 많이 도와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런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물질을 내고 헌신했지만 또 거기 중에 일부 선생님 중에서도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회가 할 수 있는 또 멀리서 한 입으로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구나라는 것을 듣고 또 알게 됐습니다. 만일에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희가 그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기름값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왔다 갔다 시간도 그렇고 쉽지 않은 서울팀이 그것도 지방까지 거기 끝까지 내려간다는 게 참 외국 같더라고요, 그죠? 안개가 쫙 욱해요. 안개가 쫙 욱하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습기 많은 동네는 처음 봤네요, 그죠? 바람이 그냥 온몸이 젖어서 축축해서 바람이 쫙 오면 바닷가가 시원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게 뭐 산이 둘러싸는 게 있어요. 바람이 불게 해도 축 내려앉는 느낌으로 왜 이렇게 축축하니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 상황들을 돌파하고 저희가 가고 또 그 교회에서도 거의 3시간 가까이 울산에서 내려온 거래요, 밑에까지. 그러니까 쉬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이 집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가장 귀한 시간을 깨트리고, 그죠? 보니까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거의 없고 다 집사님 이상들이에요. 애 있고 다 결혼한 분들이에요. 또 부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요.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시간을 내고 휴가를 완전히 거기 3일을 투자한다는 것이 거의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아이들까지 다 그냥 그 휴가로 몰려가지고 애들 데리고 꼬마 애들 또 시웃 또래도 오고 너무 좋았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 그렇게 다시 말해서 직장인들에게는 하루 시식은 뭐예요? 꿀과 같은 거예요. 누가 터치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직장 3일을 내면서 그것도 중등부 애들, 그 말 안 듣는 중등부 애들과 함께 뒹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진 않았겠죠. 머릿속에 아주 그냥 빠지직하는 느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얘들과 3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나. 지금 버스 타고 출발할 때까지도 머리가 조금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도착했는데 한여부로가 다 준비해 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우리 거 하던 대로 악기 세팅하고 뭐 프랭카도 걸어놓은 거 없는데 다 준비해 놨다고. 그냥 다 준비해 놓은 거네. 너무 좋다. 많이 준비한 거 없거든요, 그냥 우리. 그죠? 많이 준비한 거 없어. 진짜 편하게. 근데 그들 머릿속에 바치바치 그랬는데 딱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집회이지 않을까. 중등부 아이들이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건 그게 기적이래요, 기적. 그 부장님, 구강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딴 건 모르겠는데 기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교회에서 못 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거기들 보니까 애들이 평균, 그러니까 제적이 100 몇 명 돼 있더라고요. 선생이 18명이더라고요. 선생님 18명에 제적이 100 몇 명. 평균 출석이 다 합쳐서 79명. 80명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야. 일반 서울에 있는 그 정도 규모는 엄청난 규모잖아요. 또 지방에서 그 정도, 중등부만, 고등부 빼고 쉽지 않은 것들. 근데 그 상황에서 찬양을 변사님 인도하면 찬양팀도 찬양을 안고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입을 안 연대 애들도 잘. 입 열으라고 열지도. 걔들이 입을 열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죠. 뛰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애기 좀 누가 좀 받아주면 좋겠네요. 충만 씨 같은데? 충만인가요? 성령인가? 충만이?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럼 쟤를 안 해도 놀라고. 여러분 쉽지 않은 그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 중등부에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다가 고등부만 올라가면 애들이 터져요. 고등부만 올라가면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디만 가면 고등부만.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야. 고등부 가면 은혜를 받고 고등부 가면 터지니까. 왜 그러지? 그래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 됐네요. 아유 안정적이네. 그래 시집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냥 엄마 놀이 한다 생각하면 은혜 될 겁니다 아마. 은혜니까. 그 주원국장이 애도 잘 보고 요새 그 시우도 잘 보고 애기도 잘하나요. 저렇게 울지 않잖아요. 충만히 그죠? 편하다는 얘기야. 시집 갈 때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훈련이에요. 훈련. 저를 보세요. 저희가 집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상하대.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중등부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눈물 뿌리고 투자하니까 애들이 안 듣는 것 같고 생각 없는 것 같고 짜증내고 입술도 안 열고 찬양팀 애들도 찬양하던 찬양팀이지만 고등부에서 빵 터지는 이유는 당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된대 그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 왜 고등부가만 터져요? 안 터질 애를 안 터져요. 근데 고등부 가면 터진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대. 미치겠대.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것처럼 하고 고등부에서 잘 가르치니까 터지는 것처럼 착각이 된다는 거야. 주변에서 교회들 시각이 그렇다는 거야.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이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등부에도 그 18명 선생님들이 헌신과 희생 노래를 안 하든 찬양을 안 하든 말귀를 안 듣고 짜증내든 뭐 늦게 오든 뭐 개판을 치든 그래도 수련회 하고 그래도 기도회 하고 그래도 찬양 연습하고 그래도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중등부 올라와서 고등부 올라와서 빵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을 얼마나 했나 지금은 열매를 맺지만 나중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잔치를 벌였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줄 몰랐어요. 시각이 달랐던 거, 생각이 달랐던 거죠. 시각이 달랐던 거죠. 그랬는데 놀란 건 뭐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값 있는, 값 없느냐, 값 있는 나들한 걸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한 곳은 어떻게 해요? 잔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는 곳은 잔치가, 그 잔치는 100명이, 우리가 그 100명이 모였지만 100명이 뭐예요? 다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단 한두 명이 기도하고 준비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너무 많은 이들이 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곳에 모였던 사람이 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전날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선생님들 왔는데 우리의 모습 보면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왜 미안하니까 막 이렇게 미리 많이 준비해놓고 되게 미안해하고 와줘서 고맙대. 난 그래요.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와줘 그러니까 온 것만 해도 막 너무 고마운 거야.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전사님 다 그러니까 와준 것만 한 입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고맙대. 나는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죠? 그리고 나서 저희를 너무 감동시켰던 게 뭐예요? 뒤에 박스째에 있는 과자를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동을 주더라고요. 때때마다 막 음식을 다 줘. 계속 줘. 과자 줘. 뭐 줘. 지나가다가 부장 선생님 오더니 커피 딱 뭐지? 바카스 2병 넣고 드세요. 갖고 다음날 이거 바카스 2병 슬쩍 넣고 경상도 사나이잖아요. 경상도. 목사님 드세요. 그냥 슬쩍 가. 키도 크신.
사업하시는 분인데 크게 그냥 슬쩍 놓고 가.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들의 선생님들 헌신에 감동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모습 감동받고 결론 이 감동이 시너지 효과가 되어 어때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 이 감동을 갉아먹는 족속들이 있어요. 갉아먹게 만드는 상황 환경들. 그것도 이기고 우리는 해야 되겠죠. 오늘 모습을 봤더니 그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감동. 근데 다른 사람은 이 감동이 시기와 질투가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 시간에 한쪽 부분은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죠. 끝까지. 정말 힘이 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드 한 근을 값 있는, 값 없는 게 아니에요. 값 있는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닦았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신체 중에 이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여인들에게 머리가 생명과 같은 머리예요. 생명과. 한국 사람 중에서도 조선시대에는 남자들에게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인들이 남자들이 이 머리가 생명 같잖아요. 그래서 근데 단발령이 내렸잖아요. 단발령이 일제 단발령이 내리면서 뭐 하라라고 어려운 말 있던데 아는 사람 있나요? 뭐 통치라 뭐 이렇게 애통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한 분이 양반이 하나가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부모가 내려주는 몸을 어떻게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했잖아. 머리를 깎을 수 없어서 나는 자결을 합니다. 부모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그때 우리 일제시대 조선시대죠. 조선 말이잖아요. 그 정도였던 거 남자들 중 우리나라. 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그 외간 남자의 머리에 지나면서 이렇게 닦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무릎 꿇고 닦는 건. 이 시간 머리 긴 사람 어쩌고 했는데 지나간 자도 있고 우리 하영자매도 그죠? 여기도 있고 우리 한입으로 머리가 다 기네. 그래 아주 이뻐요. 그래서 그죠? 수미자매 활짝 웃으시고 안 졸리죠? 그래 안 졸려요. 수미 안 졸려요. 이렇게 이 머리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딱 앉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거시기 지원이가 목사님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향유를 막 들이부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한다 쳐봐. 그랬는데 뒤에 있는 누가 그러는 거죠. 우리 차영이가 저긴 뭐야 저거 아까운 걸 내버리는 거야 나눠주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저기서 누구지 일보가 그러니까 저거 팔아가지고 저거 우리가 써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다고 생각.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우리 누구냐 거시기 화영자매 또 황유를 톡 들이퍼 또 머리털을 쭉 이렇게 그죠? 아깝잖아. 들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걸 들이붓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산 풀의 뿌리의 일종이라고 그러죠. 인도산 풀의 뿌리의 일종인데 인도산 풀의 뿌리에서 생산된 향유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죠? 인도산이니까. 그러니까 그 뿔의 뿌리에서 생산된 향유를 목에 긴 옥합에 그래서 조금 사서 모아둔대요. 조금 사서 모아둔다는 거죠. 그 값은 어느 정도에 가면은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노동자가 150에서 200만 원 한 달 값이라면 그 쉽게 얘기해서 150만 원 정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150 정도 한 달에 한다면 얼마예요? 1년이면 1200에다가 얼마죠? 1800? 맞아요? 1800만 원치 값어치를 예수님의 그 냄새나는 말에 꿰가지고 들이붓고 자기 가장 귀한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잖아요. 1800만 원어치 값어치를 가지고 한순간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수미자님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뭐예요? 중심을 잡으셔요. 모르겠어요? 아깝지 않아요? 정신이 들으셨죠?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아깝지 않아요. 그럼 1800만 원어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래 드려보세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1,800만 원어치를 예수님이 바로 한순간에 깨어서 들이붓고 머리털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값어치죠. 이 여인의 그죠? 마리아는 이 여인이 뭐예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그런 옥합이라는 거죠. 향유. 그러니까 결혼 준비 예물이죠. 결혼 준비 예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딸이 나면 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죠. 오동나무인가? 그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농을 하나 조그만 뭐든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그거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동나무인가 나무를.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었던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그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값어치는. 이것이 꼭 물질로 우리가 값어치를 따질 것이 아니고 나의 전부를 드린 걸로. 생각해보면 남자에게 있어서 결혼을 해 준비했던 걸 다 포기하고 드린다는 거.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여러분이 해서 결혼해서 매차 한 4천 5천을 벌었어. 결혼 부모님이 힘드신가 내가 벌어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한 5, 6년 7, 8년 벌었다 칩시다. 10년 가까이 벌 수도 있고 그 현금 한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건축원금이든 아니면 이전이든 아니면 이렇게 뭐든 아니면 맡기든 아니면 교회 뭐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다 칩시다. 쉬운 건 아니죠. 전부를 내 걸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포기하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결혼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더 여자들에게서 필요한 조건이었잖아요. 지금이야 맨몸으로도 갑니다만.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던 이 여인의 마음. 그것이 아까 우리 찬양이가 은혜로운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옥합이 부셔졌어요. 이 한 여인의 오랫동안 준비한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이 물질을 준비했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근데요, 이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은요,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얼마나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 선생님 것,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물질만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고 봉사도 이야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이것은 그러나 누가 판단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라. 가장 귀한 걸 드린 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할렐루야, 감사의 표현. 두 번째는 장례를 준비하는 준비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좀 이따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 또한 그의 장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낌없는 봉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표현. 옥합을 하나 깨트린 것이 감사한 것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거였다고요? 낭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낭비다.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낭비라고. 이 행위에 대해 낭비다. 낭비로밖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가 예수님의 표현은 극구 칭찬의 표현했습니다. 칭찬하십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뜻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떠나서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을 합쳐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아니면 무슨 마음, 나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희생의 마음과 그죠? 그것을 헌신의 마음, 모든 걸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바로 헌신하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알고 계세요. 뭐라고? 그것을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낭비다. 수없이 이야기합니다만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낭비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며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뭐예요? 이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는 감사의 행위예요. 감사의 행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준비의 행위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만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은 거기서 거룩한 낭비합시다. 거룩한 낭비합시다. 거룩한 낭비. 우리가 낭비를 하되 거룩한 낭비가 돼. 거룩한 낭비.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 내가 시간을 투자한 것, 봉사를 한 것, 이것들은 김기환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보상해 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누가 해줄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 옥합을 깨트리는 이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고 멋진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제 첫날 가는데도 이렇게 지방 내려가는데도 어떤 자매가 식혜를 사다 주더라고요. 근데 다시 서울 오는데 어떤 자매가 또 식혜를 사다 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옛날에는 명주 실장이 잘 사줘줬어요. 그리고 주홍장도 또 하나 사줬습니다만, 네, 명주랑 잘해서 잘 챙겨줬던 호두 과자하고 식혜는 딱 제가 지방 내려가면 그냥 챙겨서 줘요. 갖다 줘요. 그랬는데 요새 가끔씩 이렇게 한 명씩 제가 좋아하는 걸 갖다 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갈 때도 그렇고 우리 지원이가 해주고 올 때도 지원이가 이렇게 또 그지 우리끼리니까 해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얘가 돈이 없을 텐데 왜 자꾸 사주지? 이것도 몇천 원씩이나 한다. 이거 큰 건데 이렇게 사주지? 돈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돈이 없어서 더 사주나 보다. 내 것을 다 투자해 사주나 보다. 용돈 받은 것 같아. 근데 용돈이 얼마 안 될 텐데 다 사주나 보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딴 분 사준 분들, 딴 분들 다 감동스러워요. 다 주홍장도 식혜 또 사서 다 감동스러운데, 여러분 다 감동스러운데, 제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면 첫날도 돈을 동일하게 사주니까 감동을 한 거예요. 제가 감동하면서 이게 뭐지?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왜냐면 이 중에서 가장 막내잖아요. 막내. 예를 들어서 22, 23살이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랑 잘하니까. 근데 사역하는데 올해 사역이 첫 사역이잖아요. 올해 처음 3월부터 정식 사역이 지워진 건데 이것을 한다는 것. 그래서 너무 예쁘고 감사하더라. 식혜 한 병 했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동스러운 것. 그렇다고 나중에 돈 없는데 자꾸 안 사줘도 돼요. 그러니까 안 사줘도 되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공식이니까 목사님 또 사드려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과 이거 거룩한 부담, 식혜 2,000원 3,000원 있어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300데나리라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신이신데 그렇게 보면 엄청난 값어치가 있겠냐 이거죠. 그죠? 엄청난 값어치가 있겠냐. 그런데 제자들이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굳이 여기서 이렇게 칭찬할 이유는 없죠. 굳이 그렇게.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에. 한 방에 하는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요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근데 어떤 때는 한 방 딱 주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더라고요. 결단해야 될 때가. 휙 돌아서요. 주님 앞으로 휙 돌아서고 딱 결단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기다기면 딱 목숨 걸고 거기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봤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계속 그때도 이렇게 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설교 때도 이거 몇 번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를 굳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처음 갔다니까요. 수련회라는 걸 4박 5일 날.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왔어요. 진짜 금요일날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름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찬양이 딴 거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불길 같은 성신이야. 세상에 난 그렇게 재밌는 찬양 처음 들었어. 부흥회를 안 참석해봤으니까. 나중에 세월이를 했더니 이것은 노인네들이 부르는 거였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청소년식의 이것을 너무 은혜롭게 불렀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도 요새 찬양사역들이 고맙고 감사한 뭐냐면 찬송가를 가져다가 또 편곡하고 바꿔서 좀씩 부르면서 찬송가가 요새 청소년들에게 와닿는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찬송가 그죠? 뭘 하죠?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것 굉장히 좋아하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고백한 적 없습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초부터 부흥에 인도하고 아이들 또 어른들 할 때 꼭 빼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뭐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 보혈 찬양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거 찬양 인도자들은 분명히 하실 거냐면 보혈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는 그런 개판 같은 애들을 열 몇 명을 전 7, 8개월이면 40명, 50명으로 부흥됐을 때 그 진짜 피아노 한 달 없고 애들 막 수련회 가는데 교회 나온 집 처음 온 애들이 7, 8명, 10여 명이 와요. 근데 다 그냥 무릎 꿇으라고 그래. PPT 당연히 없죠. 프로젝트 당연히 없죠. 외부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나무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든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대접을 해서 올리든가 전지로 아니면은 복사를 그나마 그 복사를 다 해요. 그래서 좀 두꺼워. 요건 투자를 많이 합니다. 복사지에. 이거 옛날에 더 잘했어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찬송가 성경 때 무조건 100% 갖고 올 것. 그다음에 복음성 이렇게 해서 그거 무조건 보라고 그래요. 보라고. 그리고 죄에서 그리고 얘들 찬양시키고 그러고 나 딱 끝나면 내가 설교 때 올라와서 찬양을 그 찬양 무조건 합니다. 10분이고 20분 합니다. 막. 자, 박수 쳐. 자, 박수 치는 뭐 요새까지 안 하잖아요. 자, 똑바로 앉아. 딱 하고 나서 박수. 요 앞에서 이렇게 친다. 알았어? 이거 대주교도 옛날에 한 적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지 마. 이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박수 치는 법, 앉은 법, 그 다음에 머리 들어라. 다 일일이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보는 뜨겁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깨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결단을 한 거예요. 너무 좋다. 교회 나온 거 너무 좋다. 빠지지 말자. 이제부터 빠지지 말자. 중3 때까지 중2부터 중3 때까지 2번인가 3번 빠져. 그것도 빠진 게 내가 빠지고 싶어 빠진 게 아니라 정말 논일하러 가야 되는데 중3 때 논일. 근데 한 번 빠지고 뭐 결혼식이라고 삼촌인가 누구 한 번 빠지고 어쩔 수 없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교회 가야 되네 토요일날 그렇게 말했죠. 토요일 그 2번인가 그거에는 빠지고 드디어 고1부터 고3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고1부터 고3 한 번도 예배를 학생이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 100% 주일 성도했다니까. 뭐 선생들이 날 필요 없어. 왜? 내가 결단했거든. 내가 예배를 안 빠지기로 결단했거든. 그러니까 결단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이랬던 자가 목사로서 중고등학교에 하고 대학교 가서 설교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직도 저는 누구 만나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분들이 자꾸 말 걸면 제가 말을 잘해요. 진짜 잘해요. 잘하는 척 해줘요. 그러나 둘째 날부터 조금 어색해요. 첫째 날은 제가 적극적인데 둘째 날부터 그냥 좀 얘기하고 좀 피하고. 왜냐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로 할 말이 없어. 여러분 나의 헌신과 희생은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여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뭐라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기록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제가 말씀을 새벽 예배도 이번에 했습니다. 아침 예배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다 들으신다.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 나의 억울함도 나의 힘듦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들으신다. 이 여인의 1,800만 원 이상의 헌신과 희생이 그 이상이죠. 솔직히 그 이상의 헌신과 희생을 한 방에 주님 앞에 드렸던 이 헌신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 2000년이 지났는데도 얘기하잖아.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이 깨어진 옥합이 거룩한 거예요. 내 걸 계속 가지려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간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합시다. 가장 귀한 것들을 주 앞에 드립시다. 시간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소중한 걸 주 앞에 드립시다. 이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기억하지 않을 것 같고 알아주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다 메모해 놓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힘이 들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나를 위한 잔치 해봤자 아무 주님이 기억할 수는 없죠. 그거 니를 위해서 했잖아. 니 자랑했잖아 라고 하시거든요.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이브르 교회 부흥되고 성장되고 성전 이제 하나님 역사 주님을 위해서 인도해달라고 그 기적과 이적을 맛봐서 하나님이 건물과 땅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되게 도와달라고. 말세잖아요. 말세. 언제 예수님이 올 줄 모르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귀한 장소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또 한입으로 젊은이들 사역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건강하고 사고를 하지 않고 은혜 받고 은혜 끼치고 돌아오고 예수님이 있는 집회 예배 사역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또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달라고 주의 사람들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